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영원한 생명, 곧 영원히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참이라는 이 단어는 진짜라는 의미예요. 그럼 진짜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가 내 명령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하여 많은 후손을 거니게 또한 후손이 생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삼으셨는데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안에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실패하죠. 결국은 아담과 같이 이스라엘도 실패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지 못해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언약을 상실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당신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한 심령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어때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러나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요,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언약을 상실했어.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야. 이 언약은 무엇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당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생명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당신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 또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곳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에게는요 죄 사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은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을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으로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이제는 모든 언약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그 언약, 그 상실한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포도나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농부가 쓸모없는 장가지들을 쳐줘요. 그 농부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말씀과 상충되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다 제거해 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는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이라는 이 아니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엇하지 않도록 무엇하면 안 되므로라는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거한다라는 이 표현도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들어 올리냐?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 포도를 나무를 심고 그 포도 농사를 지면 어때요? 그 나무가 그냥 일반 나무처럼 하늘을 뻗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넝쿨처럼 돼가지고 막 뻗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뻗어나는 넝쿨, 그 가지를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받침대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침대조차 될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도 농사를 지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포도 넝쿨이 가지가 어떻게 땅으로 막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뻗어 나가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큰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한 장애물에 막혀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 가지가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것이에요.
지금 2절 말씀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포도 넝쿨이 막 뻗어나가다가 바위와 돌멩이를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안 맺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들어서 올려줘서 뻗어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한 내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 없는 잔가지들, 옛 구습 가운데 살았던 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나가시고 더 나가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또 어떻게 해요?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약 안에서 성실히 일하셔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세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야? 당신의 이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 받은 그 자체부터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우리는 앞의 내용들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택함 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소유고 왕 같은 제사장 이것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인생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 헤어짐을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할 모든 일들을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미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뭐예요? 4절과 5절이에요. 4절 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거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머무르다, 또한 견디다, 굳게 서다라는 의미예요. 누구에게 머물고 굳게 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굳게 서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또한 그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또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야.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또한 믿음 안에 머물 때 그 모든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또한 거룩해지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연약해요. 우리는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달려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위를 만날 것이고요. 또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고 돌멩이를 치워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또한 그것을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의 삶을 말씀에다 붙들어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 1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몸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의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왜 기도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다가 묶어 놓는 것이 기도예요. 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메어 놓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열매를 맺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내 가지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잔가지들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삶의 모습들 다 쳐나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줘 영양분.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농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에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가지를 어떻게 해요? 바위나 장애물에서 들어 올려서 넘어갈 수 있도록 손질하는 것이에요. 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삶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돌보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더 직접적으로 말씀과 우리는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를 붙들어 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농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매 순간순간 돌멩이를 만나고 바위를 만나고 또한 장애물을 만나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참 포도가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말씀 앞에 붙들어 매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고 그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의 뜻을 묶어 매무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